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할 때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용어적인 단어적인 면에 있어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용어, 그것이 기독교만을 위한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불신자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분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낯선 용어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아주 일상적인 말처럼 생각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죠. 구속, 속죄, 은총, 공의, 영생, 은혜, 이런 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다 아는 단어이긴 한데 세상에서는 형제가, 자매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질 않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좀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현대에 와서 이 은혜라는 말은 사회에서 조금 사용하긴 하지만 그나마 5월의 용어입니다. 5월 달에나 좀 은혜라는 말을 쓰지 5월이 지나고 나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자주 쓰이죠. 은혜로운 찬양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은혜로운 일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럼 어떤 상태를 두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고 또 받아야 할 은혜가 무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우선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은혜가 뭔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을 대상이 어떤 자격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걸 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 보면 이 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헨.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 혹은 자비, 호의, 선,
선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이것은 사랑, 긍휼, 친절, 박애,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헨 혹은 헤세드, 이런 단어들이 있지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은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긍휼,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얘기죠. 이 은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배신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셨다면 소위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었고 우리 삶이 분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자아 도취에 빠지는 그걸 은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란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즉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하기 시작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이 은혜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이 바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와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헛되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상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인데 속아서 사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받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운 찬양,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진 않아요.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새롭게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송그릇이 없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찬양만 가지고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내 속에 말씀이 솟아나야 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이 새롭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음악적 감동이 있겠죠. 음악적 감동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향살이 오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나라를 그리다가 첫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미자에 동백 아가씨가 나오니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이미자가 은혜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건 감동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동백 아가씨 들으면서 나훈아의 사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야. 속지 말란 말이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하고 사이가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미우면 영어라는 과목이 싫어요.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무조건 수학이 재미있어요. 그죠? 설교자가 내 마음과 갈등을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자기 손에요. 꼭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벽을 쌓거나 멀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그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여러분이 벽을 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어지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만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은혜 받을 틈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이 되든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찬과 세례가 집례가 되고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로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랑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끌어주는 부흥 강사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회만 끝나고 나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그라져 버릴까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생존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읽으려고 괜히 얼굴 찌그리면 이마에 주름만 생기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익숙한 또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앞에서는 제가 단어적인, 학문적인 의미의 은혜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은혜란 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은혜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읽다 보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Why? 왜? 이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10절, 11절, 12절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이 왜죠? 왜? 왜 그럽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는 거지. 왜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늦게 데려온 인부나 우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왜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주 불만이 대단하겠죠. 왜?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이 주인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들과 아침부터 약속한 품삯을 그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단 나중 온 사람에게 후히 주었을 뿐이에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일꾼들이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가질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 분명히 옛날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 길어 오기 위해서 물동이 들고 나가서
이마에 머리하고 물지게 쥐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잘 나와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연탄 불가늘 하고 매일 하루에 2번씩 갈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것도 구멍 맞춰가면서. 그거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빨래 하려고 그러면 찬물에 손을 확 불어가면서 하고, 그 짜는데 이게 여간 힘드는 거 아니죠. 조금 큰 빨래는 또 혼자서 못 짜서 잡아봐라. 둘이서 막. 지금 그러는 사람 누구 있어요? 스위치 하나 누르면 돼. 이불 빨래 이제 집에서도 안 해. 빨래방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전화기 쳐다보고 있다가 꾹 누르고 다 말랐네 들고 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속상해하고 억울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무엇이 그래 억울합니까? 딴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 왜? 아니 나도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속상하고 배 아프고 불평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아침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오늘도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굶을 줄 알았는데 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해주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사람 버리지 않고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한 데나리온을 다 줘요. 왜 이런 은혜를 줘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람도 왜예요? 왜? 그 왜에 대한 답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왜라는 질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교활하기도 짝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은혜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고 멸망시키셨는데 니느웨에는 요나를 끝까지 요나를 가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요. 왜 하나님은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요. 그죠? 은혜. 왜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실까요? 은혜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최고의 선교사로 바울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은혜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뭘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논리로는 대답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은혜요. 은혜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가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기쁨 가운데 비전을 품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요. 은혜는 그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처음 6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12분의 6을 줘야 하고 이 사람은 12분의 1을 줘야 하고, 그게 인간의 계산이죠. 이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수고의 대가로 무언가를 얻습니다. 불교는 득도와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전생의 업보가 있기에 세상에 순응하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뭔가가 이유가 있고 인과응보,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심도 은혜고, 구속해 주신 것도 은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은혜고,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딱 설명은 이것 하나입니다. 은혜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일한 양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품삯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이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3시간 일했다고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그날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만 받아버리면 온 식구들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일한 대가를 준 것이 아니고 사랑을 준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참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목장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요, 신부 집에다가 이 물질을 주는 거예요. 보통은 신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은 암소 한 마리, 결혼 지참금이죠. 암소 한 마리를 주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고, 아주 멋지고 좋은 훌륭한 자기네 마음에 드는 신부면 2마리 혹은 3마리까지도 소를 주고 데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텔이, 그리고 목장을 하는 이 청년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한 그저 아주 평범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아가씨를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암소 10마리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그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이 청년이 사모하고 좋아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10마리 보낸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 그때에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 정도만 돼도 양반이요.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된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독생자를 보내실 그때에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도 몰랐고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겁니다. 너무 과분하죠. 너무 과분하죠.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헤아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나의 계산 방법이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들의 계산 방법대로만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시는 것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요즘 저는 거의 매주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너무 떨어졌어요. 나를 은혜가 사실은 갈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잔뜩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문제예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그러지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딱 택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뒷집마다 매일 아침 집 문 앞에 $100짜리 지폐 한 장씩을 다 갖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 $100짜리 지폐를 발견하고 어느 미친 사람이 이런 걸 갖다 놨지? 제정신인가? 이걸 써도 되나? 가져가도 되나? 와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죠? 사람의 몸 중에 발이죠. 발로 한번 쑥 밟아가지고 서서히 밀고 들어오죠. 그죠? 모른 척하고 허리 안 굽히고 이제 발부터 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쑥. 둘째 날이 됐는데 또 있어요. 둘째 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굽혀서 손이 내려가겠죠. 셋째 날이 됐는데 또 있어요. 한 주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예 밖에 나와서 기다려요. 그 미친 사람이 또 돈 줄 것 같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와요. 그리고 주고 가. 한 말도 안 하고 주고 가요. 2주가 지나요. 3주가 지나요.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4주 동안 매일 하루에 $100씩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부터 돈을 안 주고 사람만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우 불쾌합니다. 여보시오, 오늘 왜 돈 안 줘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 계산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마치 없는 것인 줄,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왜 없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맛난 음식 먹고 싶다고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사할 일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려야 할 이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잔뜩 주어졌는데 우리는 내 계산 방법만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핑계, 무엇이 불평거리인지 쥐어짜면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있어요.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있다고요. 감사거리는 다 잊어버리고 손톱만한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원망하려고 쥐어짜면서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옛날이 아닙니다. 1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때인데 지금 우리는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내 방법 내 생각대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생각만 가지고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왜 이렇게 내게는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나는 없냐고, 왜 이렇게